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근데 오늘 우리 지난번에 2주인가 3주인가 전에 밑에 내려가서 캡슐을 뽑아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저기 나가서 그 성경 구절에 있는 단어들을 찾았던 게임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단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물건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사다리가 있었죠. 또 목사님이요,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특별한 친구를 데려왔어요.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네, 목사님이 조용히 목사님이요, 아이고 피곤해라, 한숨 좀 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목사님이 실제로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때 당시 저녁에는 너무 추웠거든요. 이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불 덮고 추우니까 몸을 움츠리고 돌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자고 있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친구들, 야곱이 왜 이렇게 자고 있을까요? 베개도 없이 이불도 없이 밖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랑 내용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조용히. 야곱이 지금 자고 있는 이곳은요, 바깥에였어요. 텐트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이불이랑 베개도 없는 그냥 밖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팥죽이랑 떡을 가지고 형한테 뭐를 샀다 그랬죠? 마다들의 권리, 그거를 우리 히브리어로 배웠는데, 아니요, 라는 지지난주였고요.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힌트를 줄게요. 힌트를 줄게요. 그 자음으로 보여줄게요. 잘 봐요. 비읍, 키읔, 그리고 리을, 베코라. 맞아요. 베코,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팥죽을 통해서 얻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 야곱이 자기가 아빠가 형에게 복을 주려는 걸 알고 형인 척 흉내를 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럼 형이, 그래, 내가 뭐 팥죽 받고 뭐 장자의 권리도 팔았는데, 야, 너 그 축복도 가져가, 이랬을까요? 형이 밑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을까? 엄청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야곱 동생을 없애버릴 거야. 엄청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 엄마가 듣고, 엄마가 좋아하는 야곱에게 알려줬어요. 야곱 큰일 났어. 너희 형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너를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너 저기 멀리 있는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야 돼. 거기로 도망가.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엄청 멀리 고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다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지쳐서 밤이 되니까 잘 곳도 없어요. 남의 집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서 돌 하나 주워가지고 여기서 잠을 잤어요. 친구들, 근데 야곱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기도했다는 이야기 혹시 나왔나요? 안 나왔죠.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피곤해서 지쳐서 잔 것뿐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다 보니까 어제 목사님이 잠을 잤는데 너무 피곤했는지 코를 엄청 골았거든요. 막 세상 떨어져라 코 골고 있는데, 근데 야곱도 잠을 너무 깊이 잤는데
갑자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온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읽은 성경, 쉬운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데 어른들이 보는 성경,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본즉 무언가를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라는 진짜 눈으로 보는 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봐봐, 봐봐, 주목, 주목, 봐봐, 본즉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보았는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딱 잠잤어요. 자다가 눈을 떴는데 무언가가 하늘로 슈 올라가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땐 사다리라고 나왔지만 성경의 원래 뜻으로 보면은 사다리라기보다는 좀 계단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늘로 구름을 지나고 별을 지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엄청 끝도 없이 올라가 있는 계단이 보였어요. 근데 또 본즉 또 뭐가 보였어요? 천사들이 그 계단 있는 대로 내려오는 것들,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들. 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때 야곱이 자고 있었어요. 꿈을 꿨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들 생각해봐요. 야곱이 잠을 드는 거를 보고 꿈꿀 때 됐다. 야 꿈꾸다, 빨리 올라가자, 내려가자. 천사들이 얘 꿈꾸는 거를 보고 행동할 걸까요? 아니면 꿈꾸기 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걸까요? 꿈꾸기 전부터, 야곱이 자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이어서 무언가가 하고 있다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본즉 뭐가 나왔냐면, 처음에 계단 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들 봤죠. 세 번째를 뭘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자고 있는 곳 위에 야곱 곁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멀리서 계신 것도 아니고 야곱이 자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차가운 돌베개 옆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봐볼게요.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 거예요. 목사님이 위에 거를 읽으면 친구들이 한번 아래 거를 읽어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조금만 더 크게 해볼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까 그 야곱이 자고 있는 그 자리에 서 계셨다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 성경 원래 그 의미를 보면은 그 서 있는 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라는 거는 야곱이 잠에 들자마자 하나님께서 몰래 뒤에 서 계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서 계셨다는 뜻일까요? 맞아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잠자려고 돌베개를 찾아가지고 누우는 장소 오기 전부터, 그리고 잠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야곱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야지, 여기서 꿈꾸면 하나님 만날 것 같은데 하고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오기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야곱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학교에서 나랑 놀아주는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밤에 자는 게 너무 무서운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밤에 자려고 누워있는데 막 우르르 꽝 막 천둥치고 막 그러면 막 무서울 때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이게 걸릴까봐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겁먹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 야곱이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옆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무서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누굴까요?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할아버지 누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빠 누구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약속은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엄지를 이렇게 딱 올려주세요. 엄지를 올리고 첫 번째 엄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시작. 두 번째는 검지, 검지 펴고 둘째 하고 읽어주세요. 시작. 이번엔 중지, 세 번째 손가락 중지 펴고요. 시작. 셋째,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여기서 이제 어려워져요. 이제 넷째 할 때 네 번째 손가락 펴는 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펼 수 있겠어요? 네, 핀 친구들 네 개 다 펴야지. 네 개 다 펴서 넷째 시작. 넷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번에 다섯 번째 시작. 다섯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끝난 것 같죠?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 주먹을 쥐고 여섯째 시작.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번 처음부터 다시 갈 건데요. 이번에는 첫째 둘째 하지 말고 밑에 있는 내용만 읽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두 번째,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아주 많아질 거야.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다섯 번째,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섯 번째,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게. 목사님이 아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여섯 번째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건 몇 번째였을까요? 넷째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오, 잠깐만요. 넷째가 뭐라고요? 함께 있을게. 맞나 확인해 볼게요. 과연 넷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무 잘 기억해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섯 가지 약속을 해줬어요. 몇 번 해줬죠? 약속? 여섯 가지 약속을 해줬죠. 근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야곱에게, 야곱, 너 이제부터 착한 일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너 이제 형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셨나요? 너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말만 잘 들으면 해줄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조건이 없어요.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야곱은 방금 전까지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망치던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짓을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렇게 6번이나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 특별히 네 번째 했던 그 약속은요,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나오고 신약 성경으로 가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인사할 때 했던 그 명령, 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 때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우리 금방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 말씀을 하고 있다가 잠이 깼어요. 야곱이 잠이 깼는데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야곱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잘 때 뱄던 돌베개를 땅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세워놨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지나갈 때마다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겠다라고 이곳에 세워놨고 여기다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벳엘. 여기에서도 히브리어예요. 벳엘에서 베트라는 말은요 뭘까요? 집. 엘은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면 집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집일까요? 그렇죠. 집 하나님은 이상하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곳은요 원래 그냥 아무런 곳도 아니었어요. 그냥 길가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냥 내가 이곳이 땅이 너무나 평평하고 너무나 좋고 자기 딱 좋아서 특별한 장소야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장소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돌을 주워서 했다면은, 여기에서 누워서 잤다면 여기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돌을 주워가지고 잤다면 어머나 어떡하지? 네, 여기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기억하셨어. 나를 찾아와서 약속해 주셨어. 그것을 기억하려고 이렇게 돌을 세워서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친구들 봐봐요. 여기가 없었으면 지나갔을 텐데 지나가다가 얘를 보면은 여기가 그 장소네 알 수 있겠죠. 이곳을 이름을 지었어요.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은 베델이 되었어요.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욕심부려서 뭔가를 다 얻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망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잘해야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른 자세로 앉아있고 기도할 때 너무나 잘하고 말씀을 너무나 잘 읽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장난치는 친구들 어딘지. 네, 우리 유년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장난치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장난치는 친구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만나주신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잘 들어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대요.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친구들, 아까는 천사들이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했죠? 계단, 사다리. 근데 금방 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디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가? 예수님 타고 내려온다는 건가? 예수님이 사다리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단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다리, 아까 계단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집에 가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계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이야기, 목사님이 먼저 읽고 친구들이 읽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이번에는 학년별로 해볼게요. 네, 목사님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하면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먼저 대답해 주세요. 준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오, 좋아요. 2학년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오, 좋아요. 3학년은 안 하고 넘어가면 섭섭하겠죠? 3학년도 해볼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처음에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 버렸네. 이번에는 3학년 먼저 해볼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준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네, 이번에 2학년 준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네, 화난 거 아니죠? 네, 1학년 친구들 준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네, 맞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내가 혼자 외로운 것처럼 야곱이 도망치고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너무나 추운 곳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 친구가 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날 사랑해주는 엄마 옆에가 좋았는데, 거기 따뜻한 팥죽도 있고 빵도 있고, 그리고 이불도 베개도 너무나 행복한 곳인데 내가 지금 왜 이곳에서 혼자 있어야 되는 거지? 막 슬펐을 거예요. 가장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곳이 바로 그 차가운 돌베개 옆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잘 지냈잖아요. 근데 자기를 편들어주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엄마도 없고, 나랑 다투기는 했지만 나의 형제인 형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혼자 외롭게 추운 곳에서 잠자는 그때, 가장 힘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항상 찾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